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든 가운데 여러분 사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늦게까지 밤늦게 우리 장로님들과 청년들이 성탄 추리 이렇게 만든다고 너무나 수고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직도 이제 1차적인 트리는 했고 또 이제 더 할 텐데요. 수고하시는 교회 일에 늘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핀란드의 전 총리였던 에스코 아호라는 사람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죠. 이분이 서울 포럼에 와서 한 얘기가 지혜로운 지도자는 후손들이 따먹을 수 있는 과일나무를 미리 심어 놓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삭이 축복받는 장면이 창세기 26장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6.25 사변이 터졌을 때에 우리나라에 참전 군대를 보내주었고 유엔군을 파송해 주었던 필리핀이나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가 지금 세월이 7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지금도 못 사는 나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된 줄 믿습니다. 2007년도에 제가 평양에 4일 동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 평양에 갈 때 일행들이 81명, 81명이었는데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같이 이제 버스를 타고 다녔던 그 사람 중에 안양센병원의 원장님으로 계신 박상은 원장님, 신장 전문이고 박사님이고 교수고 그분의 형은 또 서울대 교수님으로 의대 교수님으로 목사님의 7남매 중에 5번째로 태어났던 분이고 믿음 좋으신 장로님이고 했던 분이죠. 워낙 유명한 분이에요. 그때 평양 의료원에 가서 의료기구를 전달하면서 북한에 병든 사람들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여러 가지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던 키도 크고 멋있게 생겼고 잘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예배 끝나거나 여러분 네이버에 박상은 치면 원장 딱 나옵니다. 그분이 연설해 놓은 것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믿음 좋고 대통령 직속기관에 또 이제 중요한 정부의 일도 하던 분이 지난 5일날 베트남 다낭에서 의료 선교를 하시다 쓰러지셨는데 나이는 제하고 같은데 그냥 천국 가신 거예요. 그분이 의사고 건강하고 지병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과로했겠죠. 쓰러졌는데 소생되지 못하고 그냥 천국 갔어요. 참 안타까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까운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죽을 수 있겠냐 하면서 막 안타까워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의미 없이 하루하루 살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뭔가 영적인 일 하다가 가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굉장히 복되게 알차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9세기 지금부터 한 200여 년 전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대학 옥스퍼드 대학 있죠. 옥스퍼드 대학 안에 종교학 과목이 있는데 시험 시간에 기말고사 시험 시간 지금처럼 시험 시간 됐습니다. 주관식 문제를 시험을 보는데 학생들에게 참관 교수, 감독 교수가 들어와서 시험지를 나눠주면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물로 포도주 만든 기적을 논하라. 시험 제목이 하나예요. 논하라. 그래서 시간 딱 되니까 전부 다 막 열심히 쓰고 하는데
유독 한 학생이 앞에 앉아서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게 있는 거예요. 감독으로 들어온 교수님이 너 왜 아무것도 안 써? 뭐 해도 밖을 창만 이렇게 밖을 내다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니까, 발작 끼고 있으니까, 감독관이 계속 다니면서 다른 사람 다 열심히 쓰는데 안 쓰고 있으니까요. 너 이러면 0점 처리되고 학제 이제 안 돼. 그래서 학사 경고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너 한 줄 뭐라도 써라. 시간 다 돼간다. 경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지를 이제 종이 한 장을 막 눈 빠지게 바라보고 있다가 한 줄을 쓰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 한 줄이 뭐냐니까,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포도주 마시면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글을 쓰고 나갔는데 올 A 학점 하트를 전 심사 교수들이 하트를 날린 거예요. 지금까지 옥스퍼드 대학의 종교학과 시험에 책임을 하되 이렇게 정답을 이렇게 명쾌하게 쓴 사람은 한 번도 없었다고. 그게 유명한 그 사람, 그걸 쓴 사람이 누구냐니까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시인이고 작가가 된 사람이에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인생에 혁명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설교를 하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우리 박수 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어떤 가정에 파도가 거세게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고요하라 잔잔하라 한마디만 하시면 기가 막히게 잔잔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세례식도 있고 성찬식도 있어서 짧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떠나라.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정든 고향 떠나라. 아브라함 75세 때 175세까지 살았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요즘 한 80세 정도로 산다고 치고 하면 30대 중반쯤 되는 그런 평균 수치를 치면 그때쯤 됩니다.
떠나라 그랬어요. 정든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했는데, 요즘 같은 인터넷 다 찾아보고요, 뉴스도 나오고 외국의 정보도 많은데 그때는 그런 게 없어. 지금부터 4,000년 전이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떠났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는데 하나님 인도하시더라. 갈 바를 떠나라니까 순종했어요. 갈란 두 번째로 기다리라 그랬어요. 12장 7절,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후손 준다는 얘기잖아요.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세기 17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주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되리라. 기다리라. 아브라함 좀 10년 기다리다가 이스마엘도 낳고 불신앙을 좀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다렸다가 이스학을 받게 됐습니다. 갈라디아 세 번째 보면 내보내라 그랬어요.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에 보면 조카 롯을 내보내고요.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에 보면 하갈도 내보내고, 그리고 이스마엘도 내보내라 그래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네 번째로 바쳐라 그랬어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드렸어요. 근데 막 목을 치려고 할 때 급히 두 번 부르시며 손대지 마라. 네가 독자도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축복하리라. 그래서 수양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수양을 드렸는데 하나님 불러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을 보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는데 축복받았어요.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이삭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이삭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아들 이삭이 축복했는데 갈로안의 첫 번째로 약속의 땅에 거하라. 오늘 말씀 보면 애굽으로 가지 말고 약속의 땅에 거하라 그러죠. 26장 1절로 3절을 다시 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 땅을 복을 주겠다. 이 약속의 땅에 거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약속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약속을 붙잡고 있어야 그 축복이 오거든요. 이사야 22장 22절 2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비에 단단한 목같이 박혀져 있어야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린다.
제가 지금 여기 설교하는데 저 맞은편에 보면 벽에 시계가 걸려 있어요. 못을 쳐서 시계를 걸어 놓은 거거든요. 못이 있어야 걸리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질 때 하나님 축복이 걸릴 줄 믿습니다. 갈로한 두 번째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4절에 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하 만민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 대책임질에서 이삭에게 하신 거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사람이 맞으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갈로한 세 번째로 복을 주시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 창세기 26장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삭의 축복을 막 쏟아부으시는데요.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씩 한꺼번에 막 수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 주신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네가 왜 복받는지 아냐?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 네 아비 아브라함이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하고 율례와 규례를 지켰기 때문에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헌신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24절에도 오늘 보진 않았는데 24절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24절 말씀에 창세기 26장 24절인데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네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했어. 세 번째로, 크게 세 번째로요, 이삭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했는데요. 이삭이 받은 축복이 어떤 것일까요? 첫째,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6절로 11절에 오늘 말씀 6절로 11절에 보면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니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이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 가는 데마다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 그래서 바로 왕이 데려가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갈로한 두 번째로 100년의 축복을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12절부터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는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쭉 보면요, 가는 그때 당시에 그 중동 지역에서 우물을 찾는 것은 너무너무 축복이거든요. 그때는 뭐 시커먼 기름 올라와도 소용이 없었어요. 개발할 줄도 몰라고요. 우물이 너무너무 귀한 건데 이삭의 종들은 가서 팠다 하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샘 근원을 얻어버린 거예요.
박해가 있을 때, 시기 질투가 일어났을 때, 막 내쫓을 때, 쫓겨가면서 샘 근원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쭉 읽어보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 막 쏟아 부으셔요. 왜 그렇게 축복 주시냐니까 네 아비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칼로는 세 번째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믿음 고백이 나오는데요, 26절로 3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이삭에 멀리 내쫓아서 멀리 가 있는 이삭에 다시 와서 우리 화해하자. 떠나고 나면은 자기 것이 될 줄 아는데 떡이 있어요. 떡고물이 떨어지는데 가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와서 좀 가까이 지내자 하면서 찾아왔는 거, 무릎 꿇는 거 있지요. 얼마나 이 이삭이 축복받았는지 모르는데, 이 이삭이 이렇게 축복받는 비밀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드렸어요. 제보고 박 목사 너 아들 바쳐라, 딸을 바쳐라. 아이고 하나님 저 데려갔어요. 저를 데려갔어요.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이래 나올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어요. 어떻게 드렸죠? 히브리 11장 9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려주실 줄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축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하고 말씀을 지켰는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축복을 막 쏟아붓는 거 있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왜? 너의 아비 아브라함이 내 말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는 다 그래요. 우리는 뭐 대충 먹고 대충 입고 대충 살아야 돼. 축복은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들, 손주들, 우리 자녀 세대 후손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심어야 되죠. 심은 대로 거둔다 했기 때문에 심어야 되겠죠. 우리 부모 세대들이 많이 심었는데 자녀 손들이, 후손들이 많이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열왕기 상하를 쭉 읽어보면요,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으로 쭉 남조 유다의 왕이 계속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사 다윗의 등불 끄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다윗이 믿음으로 살아났는데 그 후손들을 계속 축복하시면서 그 후손들을 치는 것, 왕에서 폐위시키는 원하지 않고 다윗을 생각해서 계속 일어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 후손들이 반드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결론의 두 번째로 부모의 불신앙 때문에 후손들이 망한 가정들도 많이 기록해 놨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 아버지가 벌고 잔다고 막 떠벌리고 다녔는데요, 그 함의 아들이 가나안 아닙니까? 가나안. 영원히 저주받는다 그러죠. 에서가 불신앙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 그러거든.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다 아합이 바알신을 그렇게 많이 섬기고 음란하게 우상 숭배했는데 그 후손들이 계속 망하는 거 있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다한과 베델에 금송아지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서 우상 숭배인데 그 집안 후손들 다 망하겠다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문하세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는 그 믿음의 사람들과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과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해서 후손들과 저주받는 성경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세 번째로 축복의 부모가 되라. 부모님들이시여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데 그 축복은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반드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강 먹고 대강 살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도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축복으로 우리 후손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